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서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찾지 못하게 꼭꼭 숨을 장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술래에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잘 숨기로 유명했던 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제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도 못 찾습니다. 네. 어쨌든 그 숨는 그 장소에서 저는 술래에게 들키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피난처, 피할 곳을 찾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피난처는 어디셨습니까? 가정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였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품이었습니까?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경의 한 인물을 볼 터인데 바로 이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피난처가 필요했던, 그것도 꼭꼭 숨어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바로 다윗을 그토록 시기 질투하는 대적이었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7편이죠. 시편 57편에 표제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바로 이해 보시게 되면 그 색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괄호로 적혀진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지금 그 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 쫓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답니다. 왜 억울합니까? 어떨 때 억울합니까? 바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을 받을 때, 그리고 내 진심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진실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심경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인지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과 그 이야기, 또 다윗이 했던 많은 기도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의 처해진 그 모든 상황과 처지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가운데 바로 다윗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다고 한들 이 다윗이 숨을 만한 그런 적절한 장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이제 아둘람 굴도 가고 또 엔게디 굴도 가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찾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바로 블레셋 땅 가드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나와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면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숨어 있을 곳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가 숨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은 바로 성경에서 표현할 때 바로 요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한번 숨으면 자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안정감이 있는 장소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게디에 바로 이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 왕이 바로 군사들을 동원하지요. 그래서 그 엔게디 광야의 모든 굴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다윗을 쫓기 위한 이 추적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숨을 수 있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따뜻한 피난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숨어 다녔고 또한 자기가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모든 장소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오늘 엔게디 이 동굴도 사울 왕에게 이제 점점 발각되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직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추격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염려가 커져가고 두려움도 커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쫓는 그 군대가 엔게디의 모든 동굴을 뒤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찾아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사울이 군사들에게 그 굴을 수색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 혼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볼 일이 급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로 군사들을 뒤로 한 채 자기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가 찾아왔을 때 바로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그 앞에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떠했을까요? 수적으로 열세였고 잡히면 싸운다 한들 승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군대는 밖에 머물고 있고 사울 왕만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 각각 다른 생각을 하지요. 다윗의 일행들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말로 사울 왕을 제거하고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뒤로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겉옷자락 끝자락을 살짝 베어옵니다. 바로 그게 다윗이 그때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일행들은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고백처럼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바로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를 놓고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의 승기가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따르던 그 일행들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을 때 거기에 휘둘릴 수도 있었고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에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단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바로 그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정한 게 아니라 거듭해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덜컥하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한번 보았는데 그냥 확신이 확 들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럴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와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과 평생 내가 함께 가도 되겠다. 그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다른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상황이지요. 특별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본인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말없이 다가오셔서 이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부족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함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정지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 영혼의 믿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정된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신방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성도님 분들의 여러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눈물 짓게 되는 상황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한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상황이 또다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눈물 짓고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거든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처절하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예전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때문에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은 변함이 없죠. 물론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복판에서는 아직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풀어주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끝까지 자기만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이 고백은 사울 왕이 죽기까지 처절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8절에 고백을 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염려와 두려움, 사울이 쫓고 쫓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찬양하는데 비파야 수구마, 이 두려움에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걱정함으로 지금 잠자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잖아. 지금 염려하며 잠잘 때가 아니잖아. 걱정하면서 잠잘 때가 아니잖아.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윗의 다시 그 믿음을 부여잡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 앞에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슬프게도 감사하게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바로 감사하게 하였고 찬양하게 하였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 쫓고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금 반전의 이 상황을 맞이한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쫓고 쫓았지만 결국에는 못 잡는구나.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다윗은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그런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다윗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인간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염려했고 자기가 그 두려움으로 피해 다녔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 자신을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진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또한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따뜻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따뜻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섭게 부는 그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를 후벼 파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할 정도로 긴장감을 극대화시킬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그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만 지을 때도 있고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